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그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마가복음 7장에 들어오면서 첫 번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로 시작되냐 하면 그 제자들이 이제 너무 배가 고파서 그냥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물을 먹게 됩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게 된 바리새인들이 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물을 먹는 이 제자들의 이 모습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음식을 먹으려면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손을 씻고 먹어야 됩니다. 손을 씻고 먹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수저로 먹고 뭐 젓가락으로 먹는데 왜 뭐 그냥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 손으로 음식을 먹기 때문에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어야만 하는 것이 장로의 전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의 전통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율법처럼 여겨지는,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손 자체가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게 되면 그 음식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부정하게 되어서 그 음식을 잘못 섭취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 손을 안 씻었기 때문에 음식물이 부정하게 되고 부정한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이야기를 이제 바리새인들이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향해서 정확하게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으로는 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너희들이 부모님을 제대로 공경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입술 따로 마음 따로, 마음 따로 입술 따로, 행동 따로 마음 따로,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중적인 삶의 잣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단지 내가 손이 지금 씻지 않았기 때문에 음식물을 손을 대서 먹는다. 그러면 그 음식물이 부정하게 되고 더러워지느냐? 진짜로 더러운 것은 무엇이 더러운 거냐? 손을 씻지 않고 음식물을 먹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지 못하고 있는 게 더 더럽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진짜로 더러운 게 뭘까요, 여러분들? 진짜 더러운 게 뭘까요? 오늘 이제 바로 이제 이어져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무리들을 다시 불러서 일러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을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제자들을 비난하는 모습을 보면 다 그렇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지금 그러고 보니까 제자들이 그래도 뭐는 해야 돼요, 여러분들. 뭐는 해야 돼요. 장로의 전통 율법은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걸 지킴으로 인하여 우리는 깨끗하게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사람이 깨끗하게 된다. 여러분들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죠? 법을 잘 지키면 그 사람은 법 없이 살죠, 그죠? 그러니까 법을 잘 지키는데 법 없이 사는 것일 수 있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법이 없어도 잘 사는 사람이 있죠. 법이 없어도 되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들 꼭 법이 있으셔야 됩니까? 웬만한 사람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법이 있어야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면 누가 더 깨끗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네? 법이 없이도 그렇게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더 깨끗한 사람이겠죠. 그 사람은 이미 양심에 어떤 겁니까? 이미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만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지켜야지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명문화되어 있는 법을 보고 지켜야지라고 한다면 누가 더 괜찮은 사람이냐는 거죠. 사실 뭐 둘 다 괜찮은 사람이겠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뭐는 뭐냐 하면, 이 지금 바리새인들의 모습도 그렇고 사람들의 모습도 그렇고 지금 생각하는 게 뭐냐, 아 맞아, 그래도 율법은 좀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이런 장로의 전통과 유전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나는 깨끗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산다고 했을 때 뭐가 다 면죄부가 되는 겁니까? 내가 마음으로 어떤 죄를 짓고 내가 그거를 갖다가 온전하게 마음을 쓰지 못한다 할지라도 겉으로는 어떠면, 겉으로는 괜찮으면 괜찮은 거죠, 그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집에 가면 누가 만약에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에 신방을 간다 하면, 갑자기 신방을 간다 하면 난리죠, 그죠? 난릴까요, 안 난릴까요? 갑자기 가면 난리겠죠. 그러면 당장에 여러분들 그 거실만 어떻게 해놓겠어요? 당장에 거실만이라도 치워놓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 있는 거 저기 있는 걸 다 어디에, 안방에 건넌방에 다 집어넣을까요, 안 집어넣을까요? 자칫하다가 막 이렇게 막 치우다 보니까 막 이상한 게 빨래가 냉장고에도 들어가고 막 이래, 그죠? 그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자리만 깨끗하면 되니까. 그러면 그건 깨끗한 건가요, 안 깨끗한 건가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면 그건 깨끗한 거지만 깨끗하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는 건 깨끗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치워진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걸 깨끗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겉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깨끗하다고 깨끗한가? 진짜로 깨끗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람들은 지금 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겉으로 깨끗한 것을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행위의 깨끗함. 그게 다 면죄부가 되는 거예요. 예. 와, 그러면서 제가 이제 딱 들어가서 이제 여러분들의 신방하는데, 와, 우리 권사님 집사님 집 정말 깨끗하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요? 아, 성공했구나, 그죠? 성공했죠. 왜요? 깨끗하게 보이는 거는 성공한 거잖아요. 깨끗하지는 않지만,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깨끗하진 않지만 깨끗하게 보이는 건 성공한 거죠. 그러면 진짜 깨끗한 건가요, 깨끗하지 않은 건가요, 여러분들? 아침부터 너무 어렵게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행위로 인하여서 면죄부를 받으려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하면 그래도 이건 상쇄될 거야. 나는 이렇게 행하면 난 이건 그래도 하나님이 난 기뻐하시겠지. 난 이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은 안 하는 거 하니까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되려면 무엇이 돼야 됩니까, 여러분들? 마음으로도, 우러나는 마음으로, 정말 기뻐하는 마음으로 누구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까요, 안 되어야 될까요? 그래야 되죠.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해요. 그러나 마음으로는 주님께 먼 거예요. 지금 마치 제가 청소를 비유한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청소가 안 돼 있는데 겉으로만 깨끗하면 청소가 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깨끗한 것처럼 보일 수는 있는 거죠. 그러나 깨끗하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말을 듣게 되었던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오늘 본문에 무리를 다시 불러 모아. 이런 일이 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만 따로 불러서 얘기하실 때 있죠. 그런데 무리들까지 다시 불러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깨달으라. 좀 제대로 알라는 겁니다. 잘 듣고 제대로 알아라. 아침에 제가 이렇게 새벽에 방금 청소회 얘기하실 때 약간 이게 무슨 얘기지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잘 듣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
결국엔 마음에 대한 문제를 이해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거 딱 그 얘기를 했는데 이거 사람들이 알아들었겠어요? 못 알아들었겠어요? 이 잘 못 알아들은 거예요. 듣고 깨달으라 얘기했는데 제대로 알아들었으면 괜찮은데 제대로 못 알아듣는 것을 왜 아냐면 17절 말씀에 보면 무리를 떠나 예수님과 제자들이 집으로 들어오십니다. 그죠? 그때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 알딸딸합니다. 지금 방금 전에 얘기하신 그 내용이 도대체 뭡니까?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물어본 거예요. 그 도대체 그 비유가 뭐죠?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럽지가 않고 나오는 게 더럽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1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뭐가 없다? 깨달음이 없느냐. 그러니까 13절 14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무리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잘 깨닫지를 못했던 거죠. 그런데 물어봤어요. 그래도 참 착하죠. 그죠? 물어보니 안 물어보는 게 문제입니다. 안 물어보는 게 문제예요. 잘 그걸 물어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너희가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좀 비난하셨어요. 말하자면 책망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사람이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다. 사람이 나오는 게 문제다. 왜냐하면 먹는 것은 다 어디로 나와요, 그냥. 뒤로 다 나오죠. 안 나오면 큰일 납니다, 그죠? 먹는 거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 다 나오니까 그건 문제가 아니다, 사실은. 실제로 있는 건 뭐냐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는 이런 마음속으로부터 스스로 만들어내 나오는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니까 입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는 괜찮다, 차라리. 그러니까 음식물의 문제가 아니다. 손의 문제가 아니다. 씻었느냐 안 씻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음식이 뭐 더럽고 부정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선악과가 나쁠까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선악과 자체가 나쁠까요? 선악과를 먹은 사람의 마음이 나쁜가요? 많은 사람들은 선악과 자체가 나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선악과는 딱 먹으면 독사과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선악과를 먹고 죽은 게 아니에요, 그죠? 무엇이 이 사람을 죽인 걸까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어긴 것이 자기 스스로를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자체가 악독한 그 열매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선악과 이거 먹어서 그런 거야. 이게 선악과를 먹은 게 아니에요. 선악과를 먹게 된 그 과정에 있었던 그 아담과 하와의 변화되는 모습과 마음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그게 선악과의 이게 치명적인 문제가 되었던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들 선악과가 안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선악과는 그 자체로서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게 되는 나무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법에 대한 기준 잣대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그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것을 평가하는 사람의 마음, 바라보는 마음,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어쨌든 예수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마음으로 들어간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지 입으로 먹은 것이 더럽게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까지 얘기하시냐면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라고. 그러니까 음식물 자체가 부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시대 때 얘기했던 게 있잖아요. 뭐 무슨 고기를 먹지 말고 뭐 새발난 건 먹지 말고 뭐 뭘 비늘 없는 고기 먹지 말고 이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이거 다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제 와서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고 하면 여러분들 율법을 다 부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다 부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어마어마한 얘기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거 지금 해석하려면 너무 힘들지만 딱 하나만 얘기할게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전에 있었던 모든 율법이 이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뭘까요? 율법을 완성되게 하죠. 그러면 뭐가 율법을 완성되게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완성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성하시는 율법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구원받지 못했던 인생이기 때문에 이 음식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예전에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이 음식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오른뺨을 맞으면 너도 왜 오른뺨을 때려라 이거예요. 그죠? 옛날에는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십자가의 구원을 아는 사람은 받은 사람은 이제는 오른뺨을 때리면 맞으면 왼뺨을 될 수 있는 율법을 넘어선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시는 것은 단순하게 여러분들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것 이상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어떻게 뒤집어지는 거죠. 율법을 넘어선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것까지 다 얘기하려면 너무 머니까 이거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제가 그거는 조금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음에 있는 것들이 뭐 수많은 것들이 있다. 21절 말씀부터 얘기합니다. 악한 생각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음란과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몇 가지 나오냐면 12가지가 나와요. 12가지의 죄의 목록들이 쫙 나와. 이게 마음의 뭐입니까, 여러분들? 악한 생각으로 인하여서 드러나는 사람들의 악독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이거 없는 사람 있나요, 없나요? 이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있는 거죠. 네. 하나라도 있으면 있는 겁니다. 악독한 마음, 악한 생각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있어요. 이 중에서 아무것도 없는 분 있으시면 손 들어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들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구원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죄 사함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할렐루야, 받으셨습니다. 그죠? 근데도 우리가 이런 마음에 악독한 생각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떡하죠? 뭐 회개하면 돼요? 어떡하죠? 회개해도 계속 이 마음이 있는데?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이 악독한 생각들과 악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굉장한 놀라운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어떤 길을 제시해 주시냐면 무리를 모아다가 14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얘기해요. 제자들이 물어서 너희는 왜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얘기하시죠. 깨닫다는 말이 똑같이 쓰였죠. 그죠? 그런데 무리들에게 깨달으라는 말은 그냥 좀 알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냥 너는 너 좀 알아야 되겠다. 야, 너는 잘 들어야겠다. 깨달아야겠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냥. 그런데 두 번째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깨달음이 없냐 했던 이 깨달음은 좀 다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원적으로 보면 같은 단어를 쓰긴 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말 깨달으라는 말에 쉬니에미라는 단어를 쓰긴 했는데 두 번째 깨달음에 이제 제자들을 향한 깨달음에는 아시네토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다른 단어를 쓴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나라 말로는 깨달으라 했죠. 그죠? 근데 무리를 향해서 깨달으라고 말한 것과 제자들을 향해서 깨달으라는 말 자체가 조금 다른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어원적으로 보면 아주 깊은 곳에서 보면 똑같은 말인데 조금은 의미가 달라요. 어떤 의미가 다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했을 때에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건 그냥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한 거는 뭐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했을 때 이 깨달음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냐면 집중을 좀 해라라는 의미가 있어요. 깨달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집중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집중을 해야 한다는 집중하다는 의미가 좀 포함되어 있는 어원이 여기 함께 들어가 있는 단어예요. 그럼 여러분 깨닫다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단순하게 아이고 내가 머리로 깨달아야지라는 것이 아니라 뭔가에 관하여서 뭘 하라는 겁니까 지금? 좀 집중 좀 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집중하고 깨달으면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악독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행위의 악독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날마다 따라다녀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 여러분들 이게 이제 그 기쁜 소식 선교의 구원파와 전혀 다른 얘기예요. 거기는 한번 구원받으면 전혀 죄를 안 짓는다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우리 죄 짓습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악독함이 남아 있어요. 행위의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뭐였기 때문에,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흔적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마음의 악독함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요. 깨달음이 없느냐? 좀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깨달음은 뭘까요? 누구에게 집중하라는 얘기일까요? 오직 주 예수에게 집중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누구에게 집중하라는 걸까요? 예수에게 집중해라. 나에게 집중해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죄악들이, 우리의 삶에 나오는 수많은 죄악의 모습들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 드러나기 전이든 드러난 이후에든 언제든 간에 우리는 누구에게 집중해야 될까요? 예수에게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들? 죄 안 져야지. 죄 안 져야지. 나 악독한 마음 안 품어야지. 품어야지. 그죠? 안 품어지나요? 미워하지 해야지. 그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마음으로 내가 안 해야지 한다고 해서 안 해지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을걸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죄는 그렇게 해서 이기는 게 아니고요. 죄는 그렇게 해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죄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어떤 그릇에 검정색 물이 들어있어요. 아주 검은 물이. 그러면 그 검은 물을 맑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물을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계속 그 물만 이렇게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뭔가가 새로운 물이 들어와야만 그게 다 씻겨져 나가는 거예요. 새로운 물이 유입되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 그게 바로 예수의 생각인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죄악에서 우리가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이 더러운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깨끗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예수를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에게 집중하고 예수를 깨닫고 날마다 우리가 누구를 깨달아야 될까요? 예수를 깨닫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뭘 이길 수 있습니까? 마음의 모든 악독함과 이 죄악들을 그나마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뭐냐? 예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여러분들 모든 삶의 원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공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집중하고 우리의 소원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집중하고, 그렇죠? 우리의 죄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집중하고. 그러니까 죄의 터부시역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죠? 죄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가 소망이 없어서 우리가 아무것도 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예수만 집중하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수만 집중하는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무엇을 하든 누구에게 집중해야 될까요? 예수가 먼저. 무엇을 하든 예수가 길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이 삶이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올바른 삶을 만들어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3월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죠. 오늘 대체 휴일이긴 하지만 3월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예수에게 집중하는, 예수를 깨닫는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